12월 24일 금요일 성탄절 큐티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연말 축제나 선물과 카드 나누는 날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무언가 기념하는 것이 있어야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선물이든 찬양의 말이나 노래나 시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의 초점이 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날의 주인공이신 주님께는 별 관심이 없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만 있다면 참 이상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념하는 날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9절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되었다는 소식에 그 기쁨과 놀라움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둘러 간 것을 보면 마리아의 감정이 살짝 들뜬 것 같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엘리사벳이 문안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끝맺힙니다. 그 중심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크게 감동한 것은 메시아를 임신하신 여인 곧 내 주의 어머니가 방문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이지요. 마리아의 축복은 그녀의 복 중에 든 아기 곧 만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 때문이지 마리아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인성 예수의 어머니였지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절의 질문 형식은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의 방문에 대한 당혹감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것과 그 태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쑥 찾아온
마리아의 몸에는 아무런 임신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임신 사실과 그 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뱃속에 있던 태아, 즉 요한이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임신 중에 나타나는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특별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뱃속에 있던 태아가 기뻐 뛴 것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장 1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엘리사벳의 태아, 즉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한 사명을 맡았기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로 인해 기쁨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또 성탄주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아멘. 46절부터 오늘 함께 말씀을 볼 55절까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반응으로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받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은 후 찬양한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여인의 고통 해결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실행하실 구원 역사를 예고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탄생은 신실한 제사장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했지요. 마리아의 메시아 잉태는 이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그 이유가 여종인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비천한 형편과 처지를 돌보아 주셨으며 그 결과 그녀가 메시아를 낳은 이후로 모든 세대가 그녀를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2번이나 마리아 보고 복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 또한 비천함은 개인적인 비천함을 뛰어넘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비참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비참함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비천함이 암시하는 하나님 백성의 비천함은 메시아여 구원자가 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비천한 마리아를 돌아보셨듯이 메시아는 억압받고 눌리고 짓밟히던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구원 역사의 넓은 측면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여주지요. 마리아의 체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모든 세대를 향하신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고백의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지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굶주리거나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자신만만해져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은 다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낮은 자들에게 자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전의 은혜, 반전의 역사를 일구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기의 종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경건한 자들을 돌보고 높이십니다. 모든 비참함과 고난과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해같이 빛나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여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긍휼을 닮아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이웃에게 그 긍휼을, 사랑을, 자비를 나누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힘을 가진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더욱 가난하고 더욱 가난한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게 또 가난하고 더욱 가난한,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는 영적인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라고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